요한일서 5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부활절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새롭게 한번 인식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이유가 분명한 거는 평안을 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죽으심은 예수님이 평안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부활은 우리가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예수님은 불화하게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의미를 마태복음에서 주셨지만, 그 불화성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로 또 나아가기 위해서 이럴 때에 그 길을 막는 가족과 주변에 대해서 우리들이 불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 목적은 그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고, 그 화목이 결국은 참 평안이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회복된 사람들, 가정이 하나님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이 평안이 이미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러므로 우리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또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이것으로 된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믿음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면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계시되는 믿음이다 하는데, 계시를 우리가 받는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불쾌감들을 먼저 갖습니다. 그 성령을 부인하고 인정 안 하는 분들은.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보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시로 된 일들,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일들이 계시로 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편만 위한 거다. 당신의 주관적인 믿음과 이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는 절대적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계시하시고 명령하신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나약해서. 결국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 시간 동안 우리를 강건케 만들어가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이루고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세상의 조그마한 것들을 이기지 못하냐 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 세상 것이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세상이라는 걸 좀 한번 멀찍이 놓고 보면 우리가 세상 것에서 굉장히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인식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요한일서 5장을 보면서 굉장히 얽혀진 것들이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얽혀진 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지 내가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지 증명하는 거. 이게 예수. 예수는 그분이 인성을 입고 땅에 오신 분. 제가 이 부활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왔고 사망이 온 거죠. 자, 아담으로 죄가 왔고 모세로 율법이 왔어요. 율법은 곧 죄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인해서 온 것인데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읽었는데도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느낌이 없는데 또 새롭고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일들. 아담이 모세가 사람이었기에 그 일들을 회복하는 일은 또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이심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따로 구별된 신성의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믿죠.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실 때 성령의 말을 나는 입술만 사용해서 내놓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현 시대나 예수님 생전의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관계는. 제가 성서학당의 그 금요일 파티에 이 목사님이 엊그저께 금요일 날 또 예쁜 말씀을 하는 거 들었어요. 순간 또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교회는 성령적 교회가 돼야 된다. 지금은 정족수는 2명 이상. 맞더라고요.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안에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관계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내시고 그 아버지의 영으로서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곳에서는 누구라고 이렇게 등장을 해주시냐면 진리다. 그래요. 성령은 진리다. 그러면 진리라는 말을 쓰신 분이 계셔요. 누가 썼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예수는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관계를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풀어가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자, 믿는다라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아무개인데 아무개가 좋을 때만 아버지가 아니고 훈계할 때도 아버지고 어려운 고난 속에 내몰아도 아버지고, 그죠? 예. 어떤 경우에서든지 믿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는 관계. 이 믿는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초월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또 그 성사학당 얘기를 제가 자주 해서 미안한데, 남영동께 있는 그 김기성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시인이라는데 왜소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글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거를 당신이라면 뭐라고 말해주냐? 초월이다. 사랑은. 이 그리스도의 관점을 보는 사람들은 그 단어가 너무 아름답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그런 표현은 사랑이 그 기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쓰는 언어를 우리가 들을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또한 그랬어요.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내신 이는 누굴까? 목사님은 이 1절을 읽으면서 한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3학년 이상들은 이런 글을 느낄 수 있어야겠죠. 아직 어린 학생들은 못 읽어도 중학교 학생부터는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국어니까. 여기서 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신이는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자, 내 신이가 또 있어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 신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또 그러면 또 그 아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사람들, 이런 거를 지킬 때에, 지키고 있을 때에 비로소 이것으로써 이어야, 이것으로써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내가 영선이를 사랑하는데 내가 영선이에게 물 한 모금 준 거는 예수님이 소자에게 준 거라고 하시죠. 그것도 사랑의 법칙인데 여기 요한이 말하는 굉장히 어렵게 풀어가는 사랑의 차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 지키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 굉장히 풀어가기가 어렵죠. 그럼 나는 뭐를 해야 해요? 내가 영선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서 내가 영선이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신다. 자, 잘 풀어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번제도 내야 되고 그 법의 그 한계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한계. 그러나 지금은 이 전체 말씀을 다 지켜가야 되는 거죠. 언제 다 지키냐? 그날 지켜가세요. 오늘 내가 읽은 그 말씀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바울은 무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읽고 듣고 이제 이 모든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오늘 내가 읽어지고 오늘 내가 지켜야 하고 오늘 내가 삶의 가운데 이 말씀 때문에 이기고 이 세상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날그날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무거운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지킬 때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네. 그런데 그걸 지키고 나면 우리가 몸이 가벼워져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이 믿는다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 걸 믿는 거죠. 자,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는 여러분들은 자 물과 피가 무엇일까를 알고자 해야겠죠. 그죠? 물은 베드로전서 그 전에 우리 전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3장 21절에 세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죠? 맞아요. 그러면 피는 어디서 흘리셨죠? 피는 어디서 흘리셨을까? 골고다 산 위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열심이 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일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또 7절에 그랬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면서 여기 말씀 아닌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분명하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과 물과 피 세 가지 것들이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은 지금 물 있죠? 피 아직 없죠? 그러죠? 피 없죠? 이 피가 중요한데 이 피가 언제 내게서 흘려지냐면 요단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끊을 때에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저 골고다에 가서 안 죽었다고 피가 없는 게 아니라 그죠? 제재받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이미 내가 십자가에 죽고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자 중에서 내가 신앙으로 격상되어 가는데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 속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는 이 찬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서 있는 말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거는 그 골고다 산에 올라가서 못 박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독,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거죠.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증거 속에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로 할머니 말 안 들어야잖아요. 할머니를 기쁘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빠도 또 기쁘게 못 해드리잖아요. 이런 게 십자가의 도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물과 피는 얻어진 거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내신 대로 사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성령이 내신 대로 사는 삶은 적어도 성년이 되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어린 사람은 아직 경험이 없을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서 우리를 증거하는, 나를 증거하는, 내 신앙을 증거하는 일도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자,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나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하는데 거기에 의구심들이 들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엮어가기 때문에, 사랑으로 엮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먼 데서 여기 오시고, 우리 영선 선생님도 봉천동서 여기까지 오려면 굉장히 힘든 거죠. 개인적 교통편으로. 그러나 그 온다라는 것 그 자체, 여기 와서 앉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사랑으로 앉아지고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랑하는 거죠.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우리는 자, 그 계명들을 지키면 또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얽혀진 이 관계가 우리가 형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내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들의 것도 그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자기 안에.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증거, 믿음의 증거, 선한 행실의 증거, 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거,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10절 여기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증거가 쌓여지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대단히 똑똑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안 보고 하나님도 안 봤는데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그래요. 그죠? 우리 이거를 지난번에 암송한 것 같아요. 10절을 기억나세요?
안 외웠던가요? 그때 외웠죠. 성경 암송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기억나죠? 우리는요, 그 목사님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물어보면 다 잊어버려진대요, 마음과. 그래서 또 설교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외웠을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그래서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보호를 받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빨리 거기에서 내보낸 거는 이미 죄가 온 그들에게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죠. 못 따먹게. 영생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죄인으로서는 이 생명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생명나무 지킴은 굉장히 하나님이 아주 촉각을 살려서 아마 지키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영혼 속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저도 옛날에 지난번에 혼자 음미할 때 어느 대목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어느 대목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까?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왕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말씀을 지킬 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말씀대로 안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아직 못 들어가신다는 거고, 결론은 못 들어가시면 생명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이고 영생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이 요절만큼은 이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우리가 모든 일에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하세요. 생명은 이 목숨줄만 생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 평화 이런 것들이 생명줄이니까 아직도 내가 어떤 환경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빨리 예수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